또 그것보다는 더 욕심을 내서 나 더 열심히 믿어야지 하는 사람, 그것도 영성의 사람이다. 영성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영성의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 영성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성의 사람들의 그 일대기, 그들의 그들의 전기, 그들의 간증,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기 전 40일 전부터 엄청난 것들을 체험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주로 이 40일 전부터 강한 빛이 비친답니다. 여러분도 빛이 비치세요? 꽝이다? 네, 네. 빛이 강하게 비칩니다. 빛이 강하게 비치면서, 그러면서 40일 동안에 많은 병들이 치유되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한 빛이 비춰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강한 빛이 비춰지고 천사가 동원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반대로는 그것 때문에 사탄이가 큰 시험을 주고 믿는 자들을 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우리들의 목숨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래서 더 많이 싸우고 더 실패하고 더 아파하고 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 40일 기간에 들어가면 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몸부림쳐 싸우냐 그랬더니,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차 사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믿는 자들을 집중 공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을 때 사순절 기간이다 그러면,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의 온전한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고 주님의 고난과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초신자 때는 그게 뭐 나하고 뭐 중요해,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어, 어느 순간에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요, 어느 순간에 그 확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예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40일 동안이 막 그냥 하나님의 감동이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러 안 갈 수가, 수요일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나와서 수요일 예배 참석하셔야 되고, 금요일에 안 나오시던 분들도 금요일에 나오셔야 되고, 목장 예배 안 가시던 분들도 나 목장 예배 가야 돼. 점점 아멘이 점점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아예 안 나오고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들도 사순절 기간이라도 내가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 주시고 살게 해주신 거, 여러분 계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계산적으로. 왜냐하면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쌀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먹질 못합니다. 다 수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농토가 없어졌어요. 이 정도 농토 가지고는 우리나라 사람이 4천만 인구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좋은 쌀 잘 먹고 살고 있어요. 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15년 살았잖아요. 캘리포니아의 쌀이 참 맛있습니다. 먹어보면 한국에서 먹던 쌀과 비슷해요. 캘리포니아에서 쌀 수입해서 먹습니다. 만약에 저 미국이 망하고 저 중국, 뭐 터키 이런 나라들이 망하면요, 우리나라의 쌀이 끊어져요. 그럼 우리는 다 굶어 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미국도 망하지 않게 하시고, 중국도 이제 우호 관계가 있어서 마음껏 수입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싸게 쓰는 것도 다 이게 잘 보세요. 자세히 보면 어느 귀퉁이에 메이드 인 차이나,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으니까 물건을 이렇게 싸게 쓰죠. 안 그러면 여러분 물가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왜냐하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 여러분 똑같은 자식이 다 똑같은 자식입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부모가 나를 위해 희생한 걸 고난을 알고, 그래 부모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셨어요, 그걸 알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자식도 있어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에게 화내고, 얼마나 부모가 된 자로서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40일의 고난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 40일 전부터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준비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무슨 죄를 하나든 끊어야 되고요,
나는 이번에 핸드폰 중독죄로 우리 사람도 핸드폰 안 보면 불안하니까 조금 이따 가서 또 켜보고 아무 카톡도 오지도 않은 걸 또 카톡 하나 켜보고 오지도 않은 문자 또 켜보고 혹시 또 애니팡 또 들어왔나 애니팡 또 게임 또 보고 사순절 기간에는 모든 것 다 절제하고 끊어야 되고 또 사순절 기간에 뭐 해야 되냐면 침묵의 기간이다 그래. 침묵. 성자들은 이때 침묵에 들어갑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침묵 기도 들어가고 주여 침묵의 기간. 또 사순절 기간이 되면 결심의 기간이다. 그래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나도 이제는 남은 인생 이렇게 결심하고 살게 하옵소서. 저는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난 힘들지 않고 다 좋은.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라면은 막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다 스트레스 안 받고 재밌는데 딱 한 가지 내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죽으면 필리핀 가는 비행기 타다가 만약에 죽으면 천국에서 내 상급은 얼마나 될까? 그게 항상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을 건데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 상급이 얼마나 있을까? 그게 두려워요. 그게 천국에 가면 내 것은 얼마나 있을까? 내가 영원한 후회는 없을까?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못한 사람의 그 지옥에서 왜 나를 전도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 아우성 치는 소리를 영원히 내가 들으면서 천국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그러면 성자들은 생각하기를 천국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제가 한동안 성자들의 얘기를 참 좋아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래서 이제 영풍, 영맥 이거 쓰신 엄 목사님이라고 하는 훌륭하신 그 우리나라의 영성하신 수도사가 있는데 수도사자 목사고 장신대 출신인 장신대 신학교 출신인데 근데 그런 분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연필 선생에 대한 책도 그 글도 적어놓고 성자에 대한 글들을 쫙 적어놓고 엄성옥이라고 또 그분의 또 딸이 또 번역한 책도 많아요. 근데 참 이런 훌륭한 분이 있을까 했는데 근데 그 성자, 수도사 이런 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국문이 열리는 시기다. 천국문이 열리는 시기다. 근데 진짜 이 사순절 기간에 들어가면 그 빛이 강한 시기입니다. 빛이 굉장히 강하구나. 근데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저 어둠의 세력이 더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엔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 보니까 공존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쟁이 있는 시기, 영적 전쟁, 하늘의 전쟁이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작정 기도해야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해가지고 그 은총 쪽으로 나가면 나갈 때마다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더 우리를 엄습하고 더 시험 들게 만들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저도 목회하다 보면 별것도 아닌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괜히 시험 들고 별것도 아닌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괜히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하고 아픈 사람들은 병이 잘 낫지도 않고 그럴 때 더 강하게 기도해야 되는 시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사탄이가 우리를 더 어둠 속으로 끌고 가고 죽음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죄짓게 하려고 달려들 때에 우리는 더 이 빛 속에서 깨끗한 삶,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란 것입니다. 자, 근데 사순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고난을 보냈는가? 40일 고난을 보냈습니다. 사역하기 전인데요. 30대 초반에 예수님은 40일 고난. 이것도 40일 그러면 뭘 상징하냐? 고난을 상징해요. 40일 고난. 그러면 40일 고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노아 시대 때 40일 동안 비가 왔다는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는 동안에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고난이 임했다는 거죠. 고난. 그리고 고난이 임하면 그 후에 무엇입니까? 고난이 임한 다음에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살아나죠.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8명이지만 살아나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니까 고난 후에는 부활의 능력이다. 고난 후에는 살아남의 능력이다. 그 사순절 기간의 후에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절이 있잖아요. 부활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들의 병이 치유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후에는 우리들의 믿음이 발전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가 40일 있다가 그 방주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때 그것은 뭐냐? 부활이다, 변화다. 그걸 상징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있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고난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고난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들고 내려와서 새로운 모습, 그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나는데 수건을 얼굴에 가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얼굴에 빛이 났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의 부활, 모세의 새로운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40일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오늘 읽어드린 4장 1절부터 보면 40일 고난을 받으러 광야에 가셔서 거기서 뭐 했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빛이 강한 40일 동안에는 마귀가 시험을 줍니다. 그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습니다. 우리도 이 40일 동안 뭐 하는 것이냐? 시험을 받아야 돼. 시험을 받아서 이겨야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시면 부활의 능력을 주는 거죠. 고난을 피해가면 안 돼요. 고난,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죠? 그럴 때 고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면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은 똑같아요. 우리도 고난받고 불신자도 고난받아요. 근데 불신자가 고난받는 그 고난 후에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대신 지불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난 후에는 더 큰 슬픔이 있고 더 큰 아픔으로 가지만 또 고난 후에는 저들이 나 고난당했으니까 하고 더 죄짓는 곳으로 달려가지만 우리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기만 하면 고난의 40일을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그 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 꼭 우리는 고난 후에 좋은 일이 있더라니까요. 항상 고난 후에 좋은 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4장 1절에 보면요. 그 고난은 뭐냐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어가 먼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러면 고난은 뭐냐? 성령이 인도한 고난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정하신 시간, 그것이 뭐냐? 나의 40일 고난이다. 근데 그 정해진 장소가 어디냐 했더니 어디로 가냐 하니까 4장 1절에 보세요. 광야로 가사. 광야는 고난의 상징. 여러분 지금 터키가 참 내란 정세가 불안. 근데 하여튼 고난의 예수. 근데 고난의 예수 그러면 광야를 상징한 광야. 그래서 광야로 가사. 광야는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왜 갔냐? 사탄과 싸우려고. 그래서 고난의 기간에 뭐가 필요하냐? 유혹이 필요해요. 나에게 유혹이 와야 돼. 이것을 지면은 지옥이고 멸망이고 어두움이고 저주지만 이 유혹을 이 고난의 기간에 이기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의 기간은 뭐냐? 유혹의 기간에다 적어놓으세요. 고난은 뭐다? 유혹의 기간이다. 고난은 광야의 시간이다. 고난은 유혹의 시간이다. 그리고 고난은 뭐냐? 40일 고난은 뭘 상징하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련을 받으셨습니다. 시련의 시간이다. 시련의 시간이다. 그리고 광야는 뭐냐 하면 우리가 광야 그러면 뭐 김해 평야 무슨 뭐 나주 평야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요. 이 시대의 고대의 광야, 고대 기간의 광야 그러면은 거기는 들짐승들이고 무서운 장소입니다. 무서운 장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한다. 견디기 어려운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광야를 40일이 아니라 40년을 헤맬 때 그 시련의 장소를 헤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의 원망, 모세 원망했더라. 그리고 모세를 저주했더라. 왜냐하니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반면 그런 곳에 왜 우리를 고난을 갖다 줘. 이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영이 살아있는 자는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영이 살아납니다. 더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의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의 광야. 우리들에게 고난의 광야가 필요해.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광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시집 갈 때 나 시집 가면 나 행복해야지. 난 좋아야지. 근데 시집 가 보니까 웬걸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평생 나에게 잘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광야는 뭐냐 하니까 내 육과 싸우는 장소,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영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장소. 아름다운 장소. 예. 목사에게도 광야가 있고요, 수도승에게도 광야가 있고요,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그리고 아내에게도 자기의 광야가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자기의 광야가 있는데 하나님 다 자기의 광야를 주셨어. 내 광야는 바로 여기구나. 내 광야는 당신입니다. 내 광야는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했으니, 당신이 있음으로 내 영혼도 살아났습니다. 그대 있음에 내가 있고.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광야.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광야가 있는데 하나님은 야, 그 광야에 들어와라. 다른 거 말고 너와 나와 만나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광야의 훈련을 준 거야. 학생의 광야는 뭘까요? 공부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만약에 자기가 광야를 잘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학생의 광야는 공부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힘들 때 공부하는 거야. 나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럼 공부 못하는 거지. 나 놀고 싶어요, 나 핸드폰 하고 싶어요. 그럼 공부 못하는 거죠. 그럼 자기 광야를 피해가는 거죠. 다 광야가 있다니까요. 다 광야가 있어. 교회에 종종 들리십시오. 그리고 기자 끝나고 힘들고 지치실 때 교회 먼저 들려서 한 10분 동안 무릎 꿇고 이 앞에서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신발 벗고 들어와서 무릎 꿇게. 여기가 우리 광야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광야는 모래 색깔이 파란색이야. 우리 광야의 모래는 파란색. 세상에 어떻게 알고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오게 해주고 가셨을까? 광야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돌아왔습니다. 이 고독한 장소에서 주님과 1대1로 만나길 원합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TV를 켜고 핸드폰을 켜고, 그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거기엔 TV도 라디오도 핸드폰도 없어야 돼요. 광야. 우리가 소음 속에 살다가 소음을 다 없앤 곳,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곳, 여기에는 하나님 핸드폰도 껐습니다. TV도 껐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은 마음 이거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사형 내려놓고 혼자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신 거예요. 광야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 거예요. 또 먹는 것도 유혹이 올까봐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에도 끊고 싶습니다. 은총만을 받길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사순절 동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분명히 다른 시기와는 달라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내가 고난의 기간이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시간을 보내던 것을 갖다가 이제는 교회 와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예배 안 나오던 분들이 새벽 작정하고 기도한다든지, 또 수요일 나와서 예배한다든지, 금요일 날 생전 안 나오던 사람이 사순절 기간에는 내가 예배 나와야지 예배 나온다든지, 요 금요 얘기할 때 갑자기 찔리는 분들이 있는데, 찔리는 건 뭐냐 하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찔릴 때는 나에게 하시는구나, 순종해야지. 할렐루야. 또 어떤 분들에게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침묵해야지, 미디어 침묵, 이 핸드폰 같은 거 끊는 침묵, 또 내가 말을 좀 조심해야지.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은 시험거리가 있으니까 내가 남에게 시험을 주지 말아야지, 내가 좀 희생을 해야지. 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지. 사순절 기간에 많은 시비를 걸어와요. 사람도 시비를 걸어옵니다. 사탄도 시비를 걸어옵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또 사순절 기간은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유혹이 옵니다. 그럴 때 꼭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성훈련 책에 보니까 이 1년 중에 사탄이가 동계 독수리 훈련을 하는 때가 있죠. 독수리 훈련. 동계 독수리 훈련이 뭐냐 하니까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훈련을 끝내고 사순절 기간에 본격적으로 막 침투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싸우게 만들고 말이지. 학생들을 공격해가지고 공부 안 하게 만들고 또 남편을 공격해가지고 죄중에 빠져가지고 막 음주운전하게 만들고 큰 어려움 주게 만들고 지금의 은총의 시기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강하게 비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강하게 빛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향해서 얼굴을 확 돌리고 환한 빛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탄에는 그 빛에다 얼굴을 돌리면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빛으로 얼굴을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이럴 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냐?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해내시고 다 회개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회개하셔야 하나님. 근데 뭘 회개합니까? 우상숭배를 회개하시죠. 우상숭배는 뭐냐? 과거에는 우리가 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단지를 집에다 갖다 놓고 뭐 성황당에다 절하고 그것이 우상숭배인데 지금의 우상숭배는 뭐냐 하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더 중요히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느낀 어떤 물질주의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그 만몬이라고 하는 만몬 우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것, 그것을 다 정리하시는 기간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겠습니다. 회개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특별한 미움과 오해와 원망들, 그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내 입술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남을 원망하는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내 부인이나 내 이웃에게 대못을 박아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바늘로 찔르는 거 가지고 아프다 그럴 때가 참 많은데 내가 바늘로 찔린 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내가 혹시 내 친구나 내 이웃이나 내 식구나 내 아내에게 대못을 박은 적은 없는가, 그걸 생각해보는 고난의 기간입니다. 진짜입니다. 내 스스로 회개하는 기간이지 너 회개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회개와 후회를 좀 구분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후회는 뭐냐 하니까, 후회는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내 스스로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이 후회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철저한 자기중심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후회를 했습니다. 후회를 하니까 자기중심적인, 나 후회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나 후회야. 나 너한테 잘못했지. 나 후회가 되네. 그 가룟 유다는 후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 결국 자기가 후회가 돼.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어? 이런 삶을 살지 말고 해가지고 결국은 자살해 죽습니다. 그걸 후회라 그래. 후회. 근데 베드로도 후회를 해요. 나 후회가 되네. 왜 예수님에게 내가 그랬지? 왜 내가 부인하고 도망갔지? 근데 베드로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너 왜 잘못했냐? 묻진 않으셨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예수님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잘못했네요. 하니까 회개를 하니까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그 대신에 내가 예수님에게 그때 잘못한 거 내가 깨닫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단기 선교 가겠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남은 인생은 저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내가 내 생애를 살겠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후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이루는 것이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들은 후회가 되면 안 된다. 회개가 되어야 된다. 철저한 자기중심의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에 자기만 회개하는, 자기만 후회하는 게 뭐냐? 그게 살인입니다. 살인. 자살하는 사람은 후회하고 내가 왜 살았을까? 내가 왜 돈을 꾸고 못 갚았을까? 나 빚더미네. 나 자살해야지. 그게 후회입니다. 회개했으면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내가 이 빚을 갚도록 노력해야지. 그게 회개죠. 그리고 나에게 돈 꿔준 저분 얼마나 힘들까? 내가 끝까지 갚아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건 회개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사명을 깨닫는 데까지 가더라.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기간에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결론적으로 나만의 광야를 주셨군요.
내 광야가 그것이군요. 자, 한번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련과 유혹이 오더라도 이 광야에서 내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고난받기 원합니다. 자, 눈을 감고 우리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하실 때 자기 광야를 생각해내시고 그 광야에서 실패하지 마시고 그 광야에서 좋은 아버지 되시고 그 광야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시고 직장의 광야에서 실패하지 마시고 직장에서 승리하시고 학생들 학교에서 승리하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광야를 만나시고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